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16년 정도 멈추어졌던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15년, 16년의 중단 기간을 가진 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을 가보면은요, 이렇게 유령 건물 같은 것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은 건물을 채 마무리하기도 전에 나라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시공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가 흉물스럽게 마쳐지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죠.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거 되겠는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자, 성전 지대를 놨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는 마당에 아주 노골적인 반대가 있어서 멈추어졌어요. 제국이 허락했는데 또 제국이 막아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15, 16년 동안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패배주의도 있었을 거예요. 귀환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지 않았겠어요? 5만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돌이키셨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 10년, 10년이 15년 이렇게 될수록 원래 안 되는 거였나 보다.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가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우울한 생각들, 패배주의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학계가 잘 지적한 대로 그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타협도 보게 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 이거 뭐 지어서 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팽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1절 보니까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요. 선지자는 미리 어떤 일이 있을 것이더라고 예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foretelling,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납니다. 학개와 스가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자기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전 공사 중단은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대적들의 농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원치 않게 닫혀지는 문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16년 동안 문이 닫혔고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안 돼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인의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될 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일으키시고 더 굳건히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비밀스러운 뜻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15년, 16년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죄, 나의 의도적인 죄악이 아니라면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 지치지 마세요. 죄의 문제가 결부되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 여전히 주의 섭리의 손에 있음을 믿고 자기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물론 이제 그들의 책망받을 일도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메시지는 건축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보면은 너희들은 잘 살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내팽개치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선지자가 깨웁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나라가 방해해도 할 일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법적으로 너희의 신앙을 얽매어도 신자는 끝까지 신자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런 이유죠. 독일이 나치의 손에 들어갔을 때에 법에 저항하는 자들은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믿는 바를 밀고 나가야 됐어요. 학살은 나쁜 일이고 이 전쟁은 명분이 없다.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게 법 자체로 보면은요, 아무 하자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위생관리법 이런 거에 명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법적인 하자는 없었어요. 전제가 잘못됐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이야기하고 항거해야 됩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빌미 삼아 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던 바를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나라가 반대한다고 하던 일 멈추겠느냐? 하나님보다 제국을 더 두려워하겠느냐? 학교와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할 일 해라. 죽어도 영광되고 순교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때만 기다리겠느냐?
야, 아직 때가 안 이르렀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언제까지 너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겠느냐?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을지언정 15년,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학개오 선지자가 그것을 딱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도 보죠.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안에서 볼 수 있는데 동방예배와 한국시민예술을 하지 않으면은 또 이제 교육자들은 제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또 전국의 교회당에 경찰들을 세우고 메시지를 계속 간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닫아라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들은 소수였지만 남은 자들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럴 때 예 하고 안 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범죄자가 되라, 테러리스트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는 옳은 일이죠. 그럼 옳은 일을 하라 이겁니다. 반대의 이야기가 있죠. 황제가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또 고발되면 벌금을 뜯기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책임질 겁니까? 이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함에 들어주십시오. 평화 시에는 또 아무 일 없을 때에는 나라가 교회를 안 건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하는 악한 영들이 정부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인기인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리를 건드린다면 죄를 죄라고 부르지 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지 마. 이렇게 강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공의회에서 매를 맞더라도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같이 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반대를 받아도 예수님 하시잖아요. 서신서를 보세요. 사도들은 반대를 받아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물러날 수 없다. 죽어도. 학개와 스가랴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너희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며 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한다고 하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세요. 결심을 분명히 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은 형편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편이 나쁠 때라도.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는 뭘 짓다가 멈추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월급에 동결이 생겨. 이럴 때도 여호와를 섬기시겠어요? 제가 헌금 잘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월급이 묶이고 돈줄이 묶일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타협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한다면 그때 우리 진짜 참 믿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주님을 섬기하는데 이게 무슨 보상입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저는 지금 주님 나라 가도 상관없는데 주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이루소서 하고 끝까지 엎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겠냐고요. 돈에 대한 반대, 재물에 대한 반대, 인기에 대한 반대, 안정에 대한 반대 있어도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과 너무 큰 자비와
너무 큰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속 그렇게 일하십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듣는가에 좌우돼요. 뭘 듣는가.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교로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교가 답이에요. 제가 무슨 찬양도 없고 공적인 기도도 없고 성찬도 없는 설교 위주의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멈췄던 일을 다시 일으키게 하고 일하는 사람을 더욱 격려하고 일을 완수하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있어요. 뭐 좋은 얘기 좀 듣고 갑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예언사역, 즉 설교를 통해 일하셔요.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파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매를 맞고 반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들은 거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해요. 3절에 보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 이제 난관에 봉착했어요. 그들은 이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이 귀한 자들이 왜 여기 왔고 뭐 황제가 허락했다는 내용을 몰라요. 아,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그 사이에 황제가 여러 바뀌었고 또 그 당시에는 세대가 짧았어요. 요즘은 30년이나 25년을 한 세대로 보지만 그때는 더 짧았다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사마리아나 또 유대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의 반대보다는 그래도 공정하게 진위를 따집니다. 이거 왜 하느냐?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제대로 답변을 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들은 맞서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왕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그렇지만 이 대표자들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물러서지 않고 해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알리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마! 그럴 때 알겠어요.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비신자의 가정에서 너 교회 가지마! 이럴 때 뜻은 이해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되 충심은 꺾지 않는 이 바른 자세 있어야 돼요. 가지마! 그럴 때 알겠습니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경 보지 마! 그럴 때 안 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덕을 세웁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진리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보낸 초본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정중합니다. 어떤 사적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초본에 보니까 유대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있죠. 12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 일의 근원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우리가 부족했고 패역했습니다. 이거 인정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뭐 주변 왕국들이 너무 강해서 전쟁에 졌습니다. 이건 핑계예요.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자기들에게 있음을, 나의 죄와 비참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 성전을 헐며, 그가 이 성전을 헐며, 바벨론 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성전을 허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만에 귀환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니까 바른 신앙 고백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를 복음 전할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이 나를 반대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가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피해를 보든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반대가 그들이 신앙 고백의 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난 큰 소리 만들기 싫어요. 그러면서 숨지 마십시오.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 중에 계시니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할 말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들을 다 내어주었다는 얘기도 하죠. 세스바살이 그 성전 시대까지 놓은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문서를 찾죠.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분류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은 분명 알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국의 큰 일들, 다양한 일들, 많은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잊혀질 만한 사건이었죠. 에스더와 마찬가지입니다. 잊고 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드러내시는 분, 일을 이루시는 분, 다 하나님이셔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지체가 떠오르면 바로 연락하시라. 잘 지내시느냐 물어보시고, 어설픈 꿈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찾아가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충동들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충동적인 사람이 되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 중에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중에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15년과 16년 정도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망을 타오르게 하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직시하게 하셨고, 마침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중요성,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메시지의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붙드셔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에 고린도후서 3장을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거 믿고 받고 반대를 뚫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중단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중단한 하나님의 일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학교를 짓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물리적 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형제가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고 진리를 전하고 사랑 가운데서 연합할 때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며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처를 받았대요. 어떤 사람과 안 맞았대요. 또 교역자의 직분자의 부족함을 봤대요. 크게 실망했대요. 떠났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 근데 교회가 싫어. 그런 분들 여러분 계셔요? 그런 분들 교회를 세우시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저의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신자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십시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는 공동체에서만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당신이 친히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까지 부족한 사람도 구원하셔 쓰셨잖아요.
서로 간에 부족한데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하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만둔 건축공사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차근차근 지어져 가야 되는데 기도 없이 될 수 없어요. 지근히 앉아서 기도하세요. 엉덩이를 붙이고 5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몸을 세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세울 수 있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그냥 두고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합니다.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책들. 저도 주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여전히 게을러요. 오늘 본문이 저를 깨웁니다. 주님은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러니 다시 헌신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가 있건 말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건 말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기며 다시 건축을 시작합시다.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신자로서 우리 몸을 세워나갑시다.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그만뒀던 거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예전에는 책도 많이 읽었는데요. 그거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그가 이 성전을 헐며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비록 내가 징계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입니다. 사도행전에 같은 표현이 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 성부이십니다. 성자를 죽인 많은 이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과 총독까지 다 한패거리가 되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부가 계세요. 성부가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반대에 직면하는 우리 주님의 태도를 보세요. 반대가 있어도 사랑하세요. 할 일을 하세요.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밀어붙이세요.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성자를 내어주세요. 십자가에 내어주세요. 반대 속에도. 그리고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뭐만 해도 피곤하신 분이 있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세요. 주일 설교를 복기하세요. 듣던 거 또 들으세요. 이동 중에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앞세우세요. 그 감동 붙들고 일하세요. 주께서 단잠을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국의 반대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